기독교 신앙을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하나지만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 이렇게 표현하면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왜 종교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그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흥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저는 이해합니다. 또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여러 종교들을 볼 때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의 이런저런 특성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종교성, 여기에 빠져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질식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근원적인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꽉 쥘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신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저도 목사인데요. 목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한 교회를 유지하자니까, 한 종교 집단을 이끌자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어느 쪽을 강조한다든지 제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원래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게 있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게 피치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앙적 진리를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죽도 밥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열왕기하 17장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처음 생겨난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런 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인데 특정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어떤 집단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했죠. 3년 동안이나 포위했으니까 뭐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인데요. 질기게 저항한 나라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지도층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다른 혈통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켰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이주된 민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점령 정책이 그랬어요. 상류층은 전부 다 그 나라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민족을 이주시킨다. 그래서 종족을 혼합시킨다. 그래서 이제 대제국의 통치를 이어가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 사마리아에 원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외부 다른 민족이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글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불이 타는데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이주한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몇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때문에 몇 사람이 죽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근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이 돼서 아수르 왕한테까지 보고됩니다. 보고 내용이 이래요. 왕이시여,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이 지역의 신, 그 신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쪽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뭐 제사장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들도 동시에 섬깁니다.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 다르닥,
그리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섬기던 신들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신들도 여전히 섬겼고.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이 신앙, 이 종교성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이 점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종종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뭐 신들을 수도 없이 많이 섬긴다 그러잖아요.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패전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그 원인이 된 이순신 장군도 뭐 신으로 섬기고, 또 우리나라 아주 뭐 저명한 배우 배용준 씨,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배용준 씨를 섬기는 뭐 신사도 있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강력하다 그러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신으로 섬기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신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가르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종교성은 어떤 것인가요? 그거는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장식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 인생 전체가 걸리는 거지요. 거기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꽤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말하자면 내 인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하나 또는 액세서리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중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대한 신앙이 내 인생의 중심,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신앙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에 대해서 참 간절히 간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강력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그저 일반적인 종교성, 그 차원에 머물거나 또는 거기에 매이거나 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쪽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66권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